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참으로 하늘로부터 1장 11절이죠.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12절과 13절에 아니 성령님이 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실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면서도 성령님이 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어서 13절에 40일간이나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가지고 11절에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면서도 11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갑자기 성령님을 통해서 광야로 몰아내셔 버릴까? 그것도 보면 덜짐승과 함께 덜짐승과 함께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덜짐승과 함께 지내시게 하시면서까지 덜짐승하고 같이 덜짐승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8장 29절을 보면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마귀와 함께 더러운 악령이 들어있는 사람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 덜짐승들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이들이 누굽니까? 마귀의 졸개들, 귀신들. 지금도 귀신들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그들은 귀신 들리면 폭진하죠. 사람들이. 내하고 안 맞다 하면 지가 심판하죠. 다. 그래서 악령은 자기가 싫으면 깨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8절 위에 절 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랍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를 믿지만 다 그렇게 살죠. 영을 알아본다는 이야기죠.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25절에 보면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말은 안다 하지만 제자들이 누구인지 몰라. 그가 누구기에 이 바람과 물을 순종하게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광야 40일 기간에 얼마나 철저히 홀로 되셔가지고 살았습니까?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하신 채 내적인 고통과 고독과 외적인 역경을 감내하는 모습을 보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 짐승들, 여러 종류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은 오만 말로써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였죠. 마귀 귀신들이 어떤 시험을 하는지는 시간 관계상 그 마태복음 4장부터 읽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4장 3절부터 읽어보시면 나오니까 다음에 하고. 근데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놀랍게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징벌당하고 사망을 받았던 그 광야입니다. 그 광야.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구원하기 위해서, 즉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위한 그 시험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연단은 하나님에 의한 예수님의 연단 기간이자 온전한 공생의 준비 기간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 성천하실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기간도 며칠입니까? 40일이죠. 구약에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40일 40야를 머물렀다 했죠. 그게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있죠.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을 찾아 광야를 유랑한 기간도 40일이죠. 그게 열왕기상 19장 8절에 나오죠. 그것도 40주 40야. 또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땅을 정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신 기간도 40주 40야. 창세기 7장 12절에 여기 나오죠. 40주 40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 때도 40년.
그래서 40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전부 보시면 다 40일입니다. 40년, 40. 이 40의 의미는 시험, 고난, 연단, 예? 그래서 내 40일 금식한다. 내 아는 목사님 40일 저녁 금식한다. 그 고난을 이제 연단을 하겠다는 거죠. 연단. 그런 의미.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기에 이 땅에 연단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연단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참으로 이 연단의 기간을 통해 광야 같은 이곳에서 교대에 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첫째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들어가는데 복음을 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본래의 마음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속임으로 태어날 때부터 부패된 원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건 잘 아시죠? 허물과 죄로 죽어서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노력과 믿음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를 쓴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내 자신이 변화된 것 같이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온전한 변화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을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르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심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될 수 있게 한다는 이 말입니다. 예? 무당도 순종되면 도교에서 춤을 추는데 그 크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신 우리가 어떻게 그 순종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 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처음으로 하신 일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 가까이에 온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복음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이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온전한 주님과의 신뢰 관계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예. 명령행위입니다. 이거 사실 이거는. 예.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리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인 자신을 복음으로 전했다는 이 말입니다. 자신을. 예.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기분대로 살았습니까? 자기 감정 육신으로 살았습니까?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나 천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1절, 누가복음 7장 28절, 뭐 외에도 여러 구절이 있죠. 누가복음 8장 10절, 마태복음 13장 11절. 예?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같다는 이 의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 쭉 보면 그걸 내 문장을 보시라고 내가 불러준 겁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온 천국, 가까이 온 자신을 하나님 나라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인 자신을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도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복음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까이 온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어떻게,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목들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한번 나인데 적용을 해보세요. 예? 하늘에서 예? 하나님 나라의 우편 자리를 확보하시고 하늘 지성소에 피를 뿌리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성령 안에서 어떻게 오신다고?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예? 우리가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다 잘 아시죠? 이 말씀이 또 누가복음 9장 27절에 되어 있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이걸 예인데 적용을 해보시라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구나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오신다. 예?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만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예?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면 아버지는 많죠. 대학 시험 칠 때 아버지 하면 전부 다 돌아봅니다. 근데 내 아버지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 고개 돌리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님은 말씀하고 함께 하십니다. 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오십니다. 예.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가 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삶으로 모습을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 안에 사셨다 하면서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무릇 아버지는 다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예? 아버지에게 있는 것 다 내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어디에 놓습니까? 집 나가는 아들하고 장자하고 이야기해서 놓으셔도 이렇게 사니까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라고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 이것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 안에 살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어 살 수 있느냐.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 살면, 즉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 이 삶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존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질 않죠, 사실은. 이것이 쉬운 게 아니니까. 물론 희망을 주는 말씀도 해야 되지만은 실제적인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보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하시면서 13절과 1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며 내가 다 행하여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르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루셨는데 어떻게 그 조건을 다 이루셨느냐? 성경적으로 먼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자.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이라. 이 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쭉 통합해 보면 우리 죄를 세례 요한의 안수로 다 대속을 하시고, 다시 말하면 죄를 짊어지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왜냐하면 영이 저주가 있으면 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영이 저주가 있으면 안 되니까, 영이. 예를 들어서 육신이 병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육신의 병, 그 저주가 영 안에 있으면 주님이 못 들어오니까, 때문에 영의 저주도 다 채찍에 맞아 대속해 버리고, 죄도 대속해 버리고,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불결한 마음, 가난한 마음도 다 대속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잡히시던 밤에 뭘 행하셨습니까? 다 잘 아시죠? 성찬을 했죠. 성찬식 했죠. 성찬식. 예? 잡힌 날 밤에 성찬식을 통해 새 언약을 세웁니다. 그게 뭐 누가복음 22장 20절 한번 보시면 성찬 예식을 하죠. 지금 보시면 여기 막 찾아보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성찬 예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찬 예식을 행하시는데 이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부터 쭉 나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떡은 뭡니까? 주님의 몸이죠. 떡은 주님의 몸. 그 다음 24절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를 위하는 내 몸. 다시 말하면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십자가에 죽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에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을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다. 여기서 떡이 뭐랬죠? 주님의 몸. 다시 말하면 너희를 내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예? 주님의 몸. 주님은 머리고 우리가 몸으로 하나 되어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 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걸 기억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예. 25절. 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즉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다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전파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 피로 새 언약을 통해 너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요걸 한 두 달 전에 듣는 거, 한 6개월 전에 듣는 것보다 더 좀 세세하게 느낄 겁니다. 조금씩 업이 되니까 저도. 예? 그래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면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마지막 유언이 지상 명령이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마지막 유언.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하시고는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성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의 왕권을 그분이 획득을 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 예, 지성소. 하늘나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늘나라 지성소에 예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예?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 피를 들고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피를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대속을 하셨다, 받았다. 믿으시죠? 그래서 영원히 대속하시고 13절부터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예? 염소와 함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14절 다 같이 시작. 그렇다면 시작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야 됩니다. 시작.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아멘이죠. 예, 아멘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15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 살던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맛을 못 듣게 합니다. 예?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으로부터 죄를 짓게 하여서 사망으로 끌고 가죠. 예, 그걸 뭐라 합니까?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예, 그걸 또 다른 말로 뭐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할렐루야, 모세 율법이라 하죠. 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늘나라 성소에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릴 때 새 언약을 우리 속에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중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복을 받는데, 영원한 복이 뭡니까? 영원한 복이 다 잘 아시잖아요. 내가 안 물어도 사실 잘 알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영원한 복이. 예수님이 언제 확실하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되셨습니까?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피를 뿌려 가지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정결하게 해서, 예? 정결하게 해서, 예? 정결하게 해서 이제 성령 안으로 오시는데 몇 가지 모습으로 오십니까?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십니다. 성령 안에서 오실 때는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첫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고, 또 한 가지 모습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다. 그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께 내가 아뢰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이것도 아주 명쾌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가르쳐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시니까 그 사랑, 그 아팠던 사랑, 그 마음을 보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니까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줘가지고 어디 안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왕권을 가지고 오신 좁은 문, 하나님 아닌 자기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래서 좁은 문이고 협착합니다, 이 길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린다고 응답이 됩니까? 안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자신을 선포하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내 안에 오시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로 오시고, 또 하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분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그대로 이루셔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디 안에 살도록 만드십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가 누굽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살도록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지금 어디 안에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믿고 다 대속했다는 그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 믿음 안에. 이 안에 누가 살아야 됩니까? 이 안에.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땅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께 의뢰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뭘 가집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마음을 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져지더라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미운놈은 역시 미운놈이고, 예? 그리스도 생명도 안 되고 절대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으로 그분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십니다. 네 자식이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기 위해 무엇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느냐? 첫째는 생명을 주셔야 되겠죠. 생명이 열려져야 마음이 흘러나오니까. 네? 생명이 열려져야 마음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이 언제 흘러나옵니까? 생명이 열려지고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 마음 가운데서 그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만 병을 고치든 가난을 해결하든 하나님의 근세를 주시든 무엇이든 간에 먼저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예? 그냥 오늘 말씀했다고 오늘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김수근 이 꼬라지나 와. 그런데 그건 내 문제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목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예? 그러면 보여주시니 무엇을 먼저 보여줍니까? 보여준다 했는데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김 목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네가 그렇게 앉아서 되겠느냐? 주님이 마음을 하나가 될 때야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는데 내보고 누가 잔머리 쓰지 말아야 돼. 적응하는 소리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가지니까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모두가 불쌍하고 사랑스럽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성경은 다 이 한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그리스도 마음 없는 사람은 그 거짓말입니다. 물론 육신의 마음이 올라와서 분을 잠시 낼 수도 있죠. 그러나 해가 지지 말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 내 아들을 맡깁니다. 내 무엇이든 주님께 맡깁니다. 하지만 맡기면 뭐 하는데? 맡겨도 주님은 맡지도 않지만 일도 안 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갖기 전까지는 자신이 다 물어보세요. 내가 뭘 가져야 주님이 일을 하실까? 한번 옆에서 물어보세요. 그래. 내가 뭘 가지면 주님이 내 일을 하실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할 때만 성경 전체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령으로 주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그것도 한 번에 알아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조금씩. 예? 말씀을 보다가 늘 그 말씀을 일어서가 묵상하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야. 그 말씀을 깨달음이 오니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라지는 연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연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아, 주님은 이렇게 사셨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사는 연습을 깨닫는 이것이 경건의 연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김성호 성도 44시간을 성경을 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목사님도 4시간을 본다 했지만, 얘도 4시간을 본다 할 때, 제가 4시간까지 못 보거든요. 6시간 앉아있어도 한 절반쯤은 경건의 연습 때문에 더 가만히 가지고, 참으로 그런 부분이 내보다 나이는 젊지만은 존경스러운 부분이 올라오더라고, 마음에서. 야. 그래서 이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천국 복음을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도 같은 경우로 이걸 깨닫고 나면은 다음에 또 새로운 거 뭐 없나? 다른 거 뭐 없나?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늘 같은 말씀을 하는데도.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왕권을 가지고 오신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하고,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승소의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거기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성령 안에서 주님이 오실 때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시는데, 하나는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오시고, 또 하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가지고 그 생명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도록 주셔가지고 어디 안으로? 좁은 문, 자기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인도를 하여서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종교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교수다, 뭐다, 뭐.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기도원에 가서 주여 주여 한다고,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기도를 막 한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려와서 또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볼 때 저 사람 정말 간절했구나. 누구 말에 나무 뿌리를 뽑고 오더라고. 오늘 이 뿌리에 뽑히나 안 뽑히나 보자면서. 예? 정말 간절함이 있구나 하는데, 내려오면서 남편 욕하고 밥 먹으면서 식당에서. 그럴 때 주님 그 기도 들어주겠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거 목사 욕이나 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입으로 하는 기도, 손바닥으로 하는 기도, 예?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주님은 아십니다. 예? 주님은 먼저 무엇을 주십니까? 주님은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다 잘 아시는 말씀, 여러분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5장 17절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했습니다. 율법은 로마서 7장 12절에 어렵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겁니다. 예. 그러면서 20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5장 17절, 5장 20절. 예, 마태복음 5장 20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을 칩니다. 이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의가 강한 사람들인데 자기 기도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무엇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서 자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연구하고 율법 박사들이고, 그런데 그들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무엇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주님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면,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사람 보기에는 점잖게 보일 수도 있겠죠. 내가 점잖게 보여야지, 어렵게 보여야지, 거룩하게 보여야지, 선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건 다 똥이랬습니다. 똥. 그건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볍게 듣는 목사님들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정말 무겁게 듣는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참 무겁게 듣고 계시는데,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너희들에게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은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다 어디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우리 양산 비전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자들만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을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를 위해 다 살지 누구를 위해 삽니까? 이 말씀이 그러면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만 주를 위해 산다. 이 말씀 아닙니까? 믿으시죠? 예? 주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만 주를 위해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자기 계획대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를 위해 살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 가짜다. 이 말입니다. 가짜.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참으로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2026년 반드시 일어나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